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피와 땀으로 세우신 대신교회, 예수님의 몸된 대신교회, 성령으로 잉태된 대신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 8월 23일부터 지리산에 있는 암 환자 자연치유 힐링 마을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암 환자는 아니고요. 너무 놀라실까봐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코로나 이후에 살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갑작스런 일이기 때문에 9월에 있는 모든 일정들을 10월로 다 연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은상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전도 축제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지리산에서 차를 몰고 대구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저는 몸이 정상은 아닙니다. 옆구리에 파스를 2개 붙이고 있고 늑간통이 심해서 움직이는데도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물면서 듣는 기상송이 뭔지 아세요? 암 한우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기상송이 이겁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기상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암 한우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교회가 참 은혜가 있거든요. 전도위원회에서 보내준 기획안을 보니까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야,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께 몸을 좀 드려도 되겠다. 뭐 아픈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치유센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잘 살고 또 괜찮은 분이시지만 아직까지 영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서글픈 것은 그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제 몸도 안 되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 귀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라이드를 해주고 싶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나는 자동차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전 몸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 모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입은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순종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24시간 그들과 함께 3주 동안 지금 지내고 있는데 밥을 먹고 소화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과가 체중계에 체중을 재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안 빠져야 되는데 또 빠지면 어떡하나. 저도 몸무게가 코로나 확진 이후 거의 10kg가 빠졌습니다.
다들 암이라고 해서 암 진단 검사도 받아보고 수많은 검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셔서 암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속상한 것은 암이든 암이지 않든 저는 괜찮은데 이제 옆에 통증만 있는데 나랑 같이 생활하는 저 환우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나? 나는 아니라 해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영혼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 나는 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해,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이 나는 행복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주님 앞에 살아있어서 행복해, 주님 앞에 있어서 행복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요? 물론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 모두는 적어도 교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 상속자의 특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일에 순종할 수 있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항상 어려웠습니다. 재정도 없고 늘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삼독을 하면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삼독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순종했으면 하늘문도 열리고 천사들도 좀 보이고 남들은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본다는데 왜 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잠깐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당시 임신한 중이었는데요. 여보 저희 집에 얼마 있어요? 물어봤더니 $50가 있대요. 우리 그 돈으로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결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인내해줘서 또 그 말에 흔쾌히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서 선교사로서 돈이 없다 보니까 아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세미를 첫째를 임신할 때였는데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레스토랑 간 게 아니라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A 갈비하고 김치를 준비해서 유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한 8명 아이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집이 대단한 집안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타워 팰리스 사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들이 사는 타워 팰리스 사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자동차를 다 외제차를 몰고 우리 집 앞에 오는데 저한테 웃는 거예요. 형님 이런 데 사십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지하실에 살고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밑에 2층에 사시고 1층이 거실이고 지하가 우리 저희가 사는 집이었는데 여길 보더니 아이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LA 갈비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니? 입을 삐쭉삐쭉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먹였더니 이 나쁜 친구들이 임신한 제 아내 것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퍼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껏 먹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한지 정확하게 기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 지금도 이게 기억납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부어졌어요.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부어졌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죠. 부족한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부족한 저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단지 순종만 했던 것뿐이에요. 너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많은데 주님께 드릴 게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나서 한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야 랜디야 그러면 안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얗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거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골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좀 과장하면 캐나다에 있는 집은 방바닥이 카페트인데 카페트가 좀 젖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수술한 뒤에 반신불수가 되고 2년 동안 투병생활 하다가 돌아가셨던 것이 큰 슬픔이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큰오빠에게 이식해주고 2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을 봤던 것이 제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음주운전, 교통운전자의 사고로 인해서 한 줌의 죄가 되었을 때 그것만큼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보니 항상 내 아픔에만 집중했었는데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어찌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하여 대속하게 하셨을까? 그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복받기 위해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전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부가 제가 있었던 밴쿠버에 오는데 아이 조카야 너 이렇게 힘들게 사니? 뭐 먹고 싶어? 너희 부부 내가 사줄게. 저희 부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다 아시네요. LA 갈비 좀 사주라 했어요. 제일 좋은 LA 갈비와 함께 저희 이모부가 통이 크셔서 랍스타도 사주시고 러시아 되게 큰 것도 사주시길래 이모부 너무 많습니다 했더니 저희 이모부가 이런 거예요. 야 조카야 남으면 싸가. 저도 이런 멋진 좀 이모부가 되고 싶은데 저는 혈육 관계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싸가라고 해놓고 또 화장실로 부르더니 조카야 한 달 월세가 얼마니? $500입니다. $500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양손에는 먹을 걸 가득 가지고 또 $500를 들고 오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받았다. 내 자식들도 먹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참 잘했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너무 기뻐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참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두 번째로 순종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게 뭔데? 더 거룩해야지. 막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더 거룩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부어지죠? 성령이 부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스펙이 어떻냐, 기도의 양이 얼마나 많냐, 성경을 몇 도겠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2000년도에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한 자매를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를 모르게 제주 단기 선교 여행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저한테 단기 선교 여행을 가라고 하길래, 어머니, 왜 어머니는 제 인생 가운데 사고만 치시고 도움이 안 됩니까? 단기 선교 왜 가요?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와야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검정고시 다 껴하고 공부만 하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돈 내놨는데 리턴이 안 된대. 그래서 명단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짝사랑하던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 주변에는 늑대 무리들이 몇 마리 있었어요. 그 늑대로부터 우리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늑대들도 이랬대요. 저 늑대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저를 보면서. 어쨌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단기 선교 준비하면 우리가 율동도 많이 준비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피켓도 만들고, 제가 율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수체조처럼 열심히 하고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우리 후배 자매님들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오빠 정말 율동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속으로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저 자매가 와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로 참 전도 동기도 선교 동기도 불량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전도여행 가면 될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4박 5일 동안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불량스러운 청년입니다.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번만 나를 4박 5일 동안 써주십시오. 시킨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여행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DTS라는 훈련을 받고 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이상한 것을 배우고 오셔서 전도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렸어요. 2인 1조로 짝을려서 그 더운 여름에 제주도에서 거지 전도여행을 보내버린 거예요. 돈도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교회가 무슨 그런 곳입니까?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야, 미치겠네. 이 더운 날 2인 1조로 제주도 7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내 파트너가 하필이면 거룩한 찬양 인도자였어요. 걔가 저를 보는데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재수 없었겠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저 꼴통하고 만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도 거룩한 청년이 굉장히 싫었어요. 너같이 부담스러운 놈이 내 파트너야. 여러분 그거 아셔요. 거룩하지 않는 청년도 거룩한 사람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서로 불편한데 감사하게도 제가 형이었어요. 형이 어깨 좀 피고 다녔죠. 시킨 대로 동네를 7바퀴를 돌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저희들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청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왜요? 했더니 양손에 물하고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거 갖다 주라 했다고. 야, 너무 좁은 나머지 거룩한 청년이나 거룩하지 않는 청년이나 서로 껴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 놓고는 또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런다고. 거룩한 놈이나 거룩하지 않는 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용기를 냈죠. 시킨 대로는 순종해야 되니까. 또 FM대로 순종했는데 여기서 저 교회 후문 정도 될까요? 출입문 정도 되는 거리에
딱 한눈에 봐도 깡패예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팔뚝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오는데 그 옆에는 술집 여자 같아요. 제가 한때 일탈했을 때 당구를 300치고 많이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딱 깡패인지 아닌지는 한눈에 보면 압니다. 저놈은 깡패다. 내가 보면 두드려 패야 될 놈, 감옥에 넣어버려야 될 놈, 딱 깡패인데 주님 저 영혼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가기 위해서 딱 저 영혼이다라고 했더니 거룩한 청년이 갑자기 뒤로 후퇴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형님, 우리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형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 좋다. 너는 거룩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안 오면 나 혼자 간다. 갔습니다. 딱 가서 그 당시에 배웠던 게 눈높이 전도라고, 그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라면 그분을 존중하는 전도법을 배웠었거든요. 딱 가자마자 저는 깡패들을 사실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깡이 좀 있어요. 과거에 맞더라도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그 정도로 깡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깡패들 뚜드려 팬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깡패를 보자마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 월광교회라는 곳에서 온 지현호 형제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이 깡패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라, 우리 전라도 사람이네, 광주 고향 사람이라면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반갑게. 그러니까 그 깡패도 제주도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일하러 온 건데 타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순간에 저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제가 고향 사람 기도해 드릴게요 했는데 그 깡패가 저보다 키가 좀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땅바닥에 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형제님과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 깡패놈도 두드러 패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지 엉엉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 깡패 형이 제 앞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자매님은 검정색 국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 예쁜 자매님이 자기 뭐 부리지도 않아요. 왜 운지는 모르겠는데 왜 울었을까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요. 거룩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제 거룩한 찬양 인도자가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형님,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그 깡패 형제하고 자매님에게 형제님, 자매님 꼭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손을 꼭 붙잡아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주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얼마나 큽니까? 거룩한 청년이 그런 거예요. 형, 이 제주대학은 너무 크는데 형은 너무 단순해서 여기 7바퀴 다 돌려고 하죠. 왜? 우리는 시킨 대로 순종한다. 난 그러려고 왔다. 형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우리 집에 못 가요. 여기만 돕시다. 근데 그 전략은 너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7바퀴를 돌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북한도 힘들어한다는, 정말 우리 집에 쌓아놓은 개가 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중2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중2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여기 어른들은 알 거예요. 그 당시에 50cc 텍트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작은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중학생들이 머리를 E자로 딱 돌려 팠는데 얼마 없게 E자로 돌려 파면서 닭뼈슬 머리를 이상 가면서 뭐라 하냐면 바라바라바라바, 멋있다 쿨하다 하고 있고, 한 아이가 그쪽에 짱인 것 같은데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지가 다 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들입니까? 라고 또 기도하는데 또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저기 가자라고 파트너한테 했더니 파트너의 얼굴이 거의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형님, 우리 주님은 어째 그런데요? 내 형이랑 파트너에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벤치에 있는 그 아이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벤치 밑에는 자갈밭이었는데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타고 있는 어린애들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쌍욕을 하면서 뭐 저딴 놈이 있어 뭐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저것도 나한테 다 죽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때린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힘을 꺾었을 뿐입니다. 굴욕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저씨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데 또 동일합니다. 그 꼴통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는데 이 아이가 엉엉 울지는 않고 이빨을 꽉 깨물어요. 창피하니까. 눈물은 막 다 흘리고 있는데 담배가 뿅 날아가서 떨어지더니 우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네 인생에 주인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아저씨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까운 교회 나가서 꼭 주님을 섬겨야 돼. 알겠대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오토바이 타고 있던 애들이 다 조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셨어요. 제 방법은 깡패나 불량한 청소년들을 전부 다 사회 교정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제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틀이 깨트려져 버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면 하나님보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아무리 기획과 연구를 잘할지라도 주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누워 있어요. 할머니 어째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줘도 될까요? 했더니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아픈 사람 치고 기도를 거부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기도하고 났더니 저희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 당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불량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그 자리에 바로 앉아버렸습니다.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나 머리 다 나았다고. 119 차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르신 일단은 검진을 받아보고 만약에 이상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믿을게. 119 차에 타면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환자인지 환자가 아닌지 손을 흔들면서 웃어요.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가 순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순종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최근의 이야기인데 저는 지난 7월 11일 날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일주가 지나도 항생제도 듣지도 않고 항생제를 바꿔서 또 듣지도 않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몸은 아프고 3주 만에 몸무게가 8kg가 빠지고 정신이 없고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속이 탈이 나고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는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또한 저를 살렸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기에 살아야겠구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좀 살아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한 달 동안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늑간통, 신경통이 얼마나 심하던지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6개월 전부터 약속했던 집회에 가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대구에서 충북 음성까지 왕복 5시간 차로 운전해서 대중교통 가면 답이 안 나온 지역이에요. 주님, 이거는 저한테는 재앙입니다. 운전할 수도 없고 제 몸을 보십시오. 몸무게도 이렇게 빠져있고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 아내한테 한번 그 사인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내도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동역자들이 반대했는데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가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상적인 식사를 못했습니다. 24일 동안 죽만 먹었거든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죽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따라가겠습니다. 어찌어찌 운전해서 충북 은성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충청도의 시골교회 10개 이상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는 연합 집회였어요.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과 교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7, 80명 모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6개월 이상을 준비했던 감리교 연합 집회였던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감리교는 감리사가 제일 높거든요. 목사 위에.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선교사님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3시간 동안 먼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오늘같이 할 수 없었고 딱 제 설교 시간에 숙소에서 간신히 나와서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시간 동안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종했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이라는가, 기도 인도할 때 지금 내 몸 상태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상태지만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 인도하는데요, 기도 인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성령님의 탄식.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인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청소년들이 괴성을 지르고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펑펑 쏟아오는데 제가 기도 인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누가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것이 끝나자마자 누워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닭죽을 먹고 처음으로 5시간 이상 푹 자게 됩니다. 그 다음날 모든 휴게소를 들리고 4시간 만에 대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정상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나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큰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아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큰데 제 몸도 받아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전도사 때 코스타 강사로 서게 하시고 유학생들 1200명을 깨우는데 저를 들어 사용해 주셨어요. 부흥의 역사로. 그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새롭게 하소서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방송에도 출연시켜 주셨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저를 다니엘 기도에도 세우셨어요. 왜요? 몸밖에 드릴 게 없다는 저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드릴 게 이 몸밖에 없으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셨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등을 잡고 허리를 잡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파스도 2-3개 더 붙이고
진통제도 먹고 수술 후에 먹는. 왜요? 전다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또한 전도를 위한 순종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딸 학부모님들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학부모님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늘 밝고, 어쩌면 저런 전도 열정이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 눈에도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저는 여기 출장 갈 때마다, 외부 집회 갈 때마다 대신교회를 보며 축복합니다. 이 지역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지역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 동네 보이는 이단만 빼놓고 모든 교회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또 전도 기획만 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수련회 할 때 저희 딸도 여기 왔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할 때 저희 아들도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뭔가 많은 것들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일상에서 늘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매일 동행하시며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능력 전도를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기도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제가 지리산 암 환자 치유센터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숨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먹고 있고 마실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은혜의 입은 자로서 이 기쁨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잃어버렸던 이 은혜에 대해서 한 주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탄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몸버린 양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때문에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